이 시간 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약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원전 750년부터 500여 년 사이, 대략 한 250년 사이,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멸망하는 그 어간의 시점에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성경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인물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등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 문서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들을 예언자라고 부를 때 이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접근해야 할 중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 예언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선입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뭔가 앞에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로헤라고 해서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그 역할을 원래는 선견자가 하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는 앞에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끌림 받은 그 영 때문에 그 영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앞에 일을 미리 말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진 않지만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영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 말하는 자들, 그걸 예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와 예언자의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이 문서 예언자들은 그 예언자들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이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언한 바를 만일 듣지 아니하면 심지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한 이야기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이 문서 예언자들은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런 권한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진 이 예언자들이 그런 아무런 물리적인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대중들은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이 문서 예언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용한 그 무리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은, 그 인생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말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문서 예언자들의 삶처럼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모독하는 그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 문서 예언자들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타깝지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징발돼서 사용되어진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문서 예언자의 글들을 읽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자면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이 슈브라는 단어가 총 125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3장과 그리고 내일 읽으실 4장에 이 슈브,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0번이 사용됐습니다. 즉 예레미야서 총 52장 중에 이 3장과 4장에 가장 많이 사용된 돌아오다라는 단어 슈브가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들 중에 우리 함께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음하여 나아간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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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남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한 여자가 다시 이혼을 하고 본 남편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남편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행음에서 나아간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남편인, 본 남편인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율법을 누가 깨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놓은 그 율법을, 그 엄한 율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행음한
율법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아내를 다시 수용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든 법을 당신이 지금 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달까지 묵상했던 모세오경에서 일컬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빽빽히 기록된 그 율법이 이 문서 예언자, 즉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로 오면서 그 율법의 결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연좌제 법이잖아요.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냥 그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로 오면서 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바뀌기 시작하냐면, 이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문서 예언자들의 이 글들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즉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이 문서 예언자들의 글이 모세오경의 그 결들을 뒤바꾸고 있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어간에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율법의 결들을 바꿔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살려내기 위해서예요. 성도 여러분, 멀쩡할 때는 엄격한 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게 되었을 때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건 죽이겠다는 거죠. 망하게 되고 천지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적용되었던 법이 결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결을 우리가 바꾸면 문제죠. 그런데 그 법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그걸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큰 토막을 내고 앞에 글들, 즉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읽으시고 난 후에 예언서로 들어가시면 이 보이지 않지만 큰 물결의 변화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 한꺼번에 모세오경에서 훅 넘어간 게 아니라 큰 분수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숱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데리고 와서 배역하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목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여기까지 하십니다. 예수가 오시기 한참 전에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들이 우리의 역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 언약해 놓으셨던 그 모든 언약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2000여 년 전에 교회를 통한 언약은
다시금 실현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지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시 반드시 이루시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게 설령 500여 년이 걸렸던 약속이라 한다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2000년이 걸릴 약속이든 3000년이 걸릴 약속이든 그것은 우리가 관계할 바는 아니지만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배역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어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이 새벽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존하신 영광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한날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